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궤 앞에서 나아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 전투를 고민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겠죠? 아무리 거대한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방법으로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보면 너무너무 이상한 전략을 주십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아주 특이한 이상한 작전을 주세요. 지난번에도 뜬금없이 할례를 명령하셔서 이상한 명령을 주신 것처럼 이번 여리고에서도 너무너무 특별한 작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이상해 보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는 사실과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이 뭐고 의미가 뭔가. 오늘 본문도 여리고 전쟁에 대한 사실과 의미를 묵상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여리고가 어떤 성인지부터 좀 설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리고 여호수아서 2장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이 그림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앞에 게 외벽이고 이 뒤에 게 이제 내벽인데, 이중 구조로 여리고 성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언덕 위에다 이 성을 쌓았기 때문에 웬간한 공성전을 가지고서도 이 성을 허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 안쪽에 있는 이 내벽은 두께가 6m가 넘었대요. 그래서 6m가 넘어가지고 마차 한 대가 다닐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그런 성이었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전체 조감도가 나오는데요. 저렇게 이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죠. 이중 구조로 이렇게 성을 둘러싸 있는데 이 전체 둘레가 보기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답니다. 한 1km 정도 됐대요. 그래서 저 안쪽에 있는 면적이 10,000평이 조금 안 되는, 별로 크지 않아요. 크지 않지만 아주 견고해서 공격하기가 까다로운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런 어려운 성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뒤로 좀 밀어두자. 이 여리고 성은 나중에 하고 내가 다른 것부터 정복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우리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가나안 땅이 남북으로 이렇게 긴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동맹이 있었고 남쪽에 또 동맹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남과 북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 중간을 끊어야 돼요. 그 중간이 어디냐면 저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데 여리고가 바로 그 중간에 되는 거예요. 이 성을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뒤로 미룰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여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리고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피할 수 없는 문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어요. 좀 뒤로 밀어두고 싶은데 뒤로 미룰 수 없는 여리고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과 의미를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말은 내가 만나는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사실과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이 여리고 전쟁을 그냥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결과가 정해져 있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전쟁은 승리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리고 같은 엄청난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이 승리는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전진해야만 되는 거죠. 오늘 1절을 좀 보시면, 오늘 본문의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문을 닫았어요. 무서워서 숨었다는 거겠죠? 이스라엘이 만만했으면 성문 닫고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나와가지고 공격을 했을 텐데 성문을 닫고 숨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여리고 성이 철옹성 같은 성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리고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영적 전쟁을 내가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여리고처럼 아주 견고한 모습이기 때문에 참 강력해 보이지만 실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여리고 성문을 닫고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덤비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의 울음소리에 속지 마시고 끈이 묶여있는 사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맞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말씀, 어떤 작전을 주시는지 좀 보세요. 우리가 여리고를 만날 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 다음 본문 3절과 4절을 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가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이런 작전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작전입니까? 견고한 여리고 성을 맞서 싸우려면 뭔가 좀 그럴싸한 작전을 주셔야 되잖아요. 어디가 약점이니까 어디를 공격하라. 뭐 이런 대단한 작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작전입니까? 너무 황당한 작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작전이 우리 눈에는 참 어이가 없어 보이는 작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만큼 아주 완벽한 작전도 없습니다. 최고의 작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을 이렇게 돌 때 가장 그 앞에 누가 앞장서서 돕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앞장서 돌라고 돼 있어요. 그냥 언약궤를 따라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따라서 여리고를 이렇게 돈다는 것은 그냥 강강수월래 하듯이 이렇게 성을 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돼요. 아주 황당한 작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여리고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맨 앞에 누가 섰습니까? 누가 먼저 이 요단강을 들어갑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를 따라 돌면은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요단강에서 여리고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때는 요단강이 문제였고 지금은 여리고가 문제예요. 문제는 요단강에서 여리고로 바뀌는데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 열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정확하게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여리고는 영적 전쟁이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봤던 그림을 좀 보시면 이 여리고 성의 모습이잖아요. 이 둘레가 한 1km 정도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붙어서 돌 수는 없을 것이고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돌았겠죠. 뭐 한 3km, 4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첫째 날은 여리고 군사들이 긴장함을 봤을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뭘 하냐? 왜 우리 성을 포위하느냐? 긴장하면서 봤겠죠? 한 바퀴 돌더니 그냥 돌아가요. 이튿날에도 똑같이 한 바퀴 돌고 가요. 사흘째, 나흘째도 한 바퀴 돌고 그냥 돌아가요. 그냥 돌기만 해요. 처음에는 긴장했다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별거 아니네?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네? 그러면서 여리고 성 주위를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소리쳤을 거예요. 언제까지 돌기만 할 거냐? 공격하려면 빨리 공격해라. 너희가 능력 있으면 힘 있으면 공격해와라. 이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던 것처럼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에게 막 박수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박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롱을 당하게 되면 내가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조롱받는 일이에요. 비난받는 일이에요. 다 이제 판단을 듣고 나쁜 소리,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조롱과 비웃음도 감당하겠다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허무해 보이는 작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이 작전, 여리고 작전을 통해서 너희가 어디까지 순종하는가 보자. 너희가 어이없는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가를 보자라고 믿음과 순종에 대한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작전을 말씀하신 하나님 모습,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제가 요단강에서 여리고로 지금 바뀌잖아요? 문제가 달라져도 정답은 순종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셨던 거라는 거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면도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럼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금이 가는 게 보이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열심히 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일째 될 때까지 아무 사인이 없는 거예요. 7일째 될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째 날까지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만하지 않고 돌멩이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전은요, 믿음에 대한 테스트예요. 순종에 대한 테스트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45장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에 대한 테스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제서야 나타나게끔 되는 것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했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야구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따라서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실 때 또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이제 6장 10절 말씀을 좀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뭘 명령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을 명령하세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침묵을 명령하셨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불평과 원망의 모습만 보여줬어요.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먹을 게 없어서 또 불평해요. 길이 나쁘면 또 길이 나쁘다고 또 불평해요. 그렇게 불평하다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서야 여기에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냥빚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물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불평이 특기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 냅두면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틀림없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놔뒀으면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돈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지는 거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웃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막 했을 거예요. 제가 잘 알죠.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니까 틀림없이 그랬을 텐데, 이런 불평은 한 사람에게 시작되면 순식간에 이렇게 퍼져가요. 그러다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명령하세요. 그 입 다물라. 침묵하면, 말을 안 하면 답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서야 나타나요. 여리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 돌고만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해요. 솔직히 말이 많은 사람은 별로 무섭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할 말이 많은데도 참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무섭냐면 예측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왜 참지? 이 정도가 되면 뭔가 화를 막 내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나 보다, 뭔가를 갖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무섭지가 않아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안 써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안 해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때 그 다음 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침묵하라고 할 때 말을 멈추고, 외치라고 말할 때 그 소리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왜 가만히 있을까? 뭔가 이렇게 이걸 기대했는데, 이런 어떤 불평하는 반응을 기대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리고 전쟁이 제가 영적 전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에도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 이런 뜻이거든요.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죽이라. 참 잔인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씀인데, 여리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쟁에 나오는, 전쟁을 할 때 치러지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다, 내가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성경을 볼 때 사실과 의미를 생각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가나안 전쟁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불러요. 헤렘. 헤렘은 진멸하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 민족들을 진멸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헤렘, 진멸하다라고 부르는데, 그럼 왜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죄 때문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전체가 다 폭력과 음란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사사기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나옵니까? 바로 그 단계였어요.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성애에 극에 달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요,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여리고가 첫 번째 전쟁이잖아요. 가나안에서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이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의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염병이 생기면 여러분, 그 전염병이 생기는 그 지역을 이렇게 격리하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딱 들어오면요, 한순간에 전염되기 때문에 그 씨를, 싹을 자르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다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전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6장에는 그 반복되는 숫자가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총 14번 정도가 등장하는데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를 돕니까?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제일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7 나팔을 들고 이 성을 돌아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3도 완전수고 7도 완전수거든요. 완전수이고 이 완전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들고 있던 이 나팔에도 그 의미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나팔을 들고 앞장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나팔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은나팔, 은으로 만든 은나팔. 또 하나는 양의 뿔로 만들었던 양각나팔. 이 두 가지 나팔이 있었는데 은나팔은 전쟁할 때 쓰는 겁니다. 양각나팔은 예배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와 전쟁을 하러 나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전쟁하러 나가는데 무슨 나팔을 쓰라 그랬어요? 양각 나팔을 쓰라고 해요. 예배할 때 쓰는 나팔을 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나팔을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불면서 소리치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침묵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칠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자꾸만 거꾸로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걸 거꾸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순서를 제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할 때 소리치지 마시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소리칠 때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소리치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 말씀 그 다음 보시면, 민수기 10장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치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왜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그 다음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도와주시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팔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침묵만을 명령하지 않아요. 너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이렇게 침묵만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동안은 참 답답하죠. 답답해요. 근데 그 답답했던 마음을 마지막 7일째 소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다 풀어주셔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전투를 영적인 전쟁이라고 보면 우리 삶과 아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게끔 돼요. 여리고처럼 강력한 장애물이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생각을 하게 돼요. 갑작스럽게 여리고가 딱 나타나서 내 앞을 막으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멈춰요. 모든 것들이 다 멈춰요. 내 말도 멈춰요. 생각을 해요. 고민해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침묵했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침묵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여리고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너무 무력합니다. 하나님 이 성을 무너뜨리시고 내게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소리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소리쳤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나팔을 불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영적인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내 입을 닫죠. 내 입술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끔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이 기생 라합의 구원을 받는 장면인데, 여기에도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가 같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을 좀 보시면 긴박한 전쟁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22절인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6장 마지막 부분에 기생 라합에 대한 구원,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합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록하는 거죠.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줄 때 한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붉은 줄을 너 창문에 매면 우리가 들어올 때 너와 너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죠. 이 붉은 줄을 매면,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리고가 멸망을 당할 때 라합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 세상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 1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붉은 줄을 맨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그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무너지는 그 속에서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계획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 내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붙드는 것이냐?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견고하게 보일지라도, 또는 내가 은퇴 후까지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요, 그게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믿음만이 남기 때문인데, 그것을 라합의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의 결말이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 말씀 20절 말씀 다음 좀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나팔 소리가 날 때 크게 소리 지를 때 성벽이 막 무너져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무너져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이렇게 무너질 거라 예상을 못한 거예요. 누가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질 거라 예상을 하겠습니까? 예상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선포했을 때 그 거대한 성벽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거였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랑하던 그 여리고 성벽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요. 사실과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 그런 여리고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자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학벌, 재산 또는 자식을 의지합니까? 믿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잠깐 난 그 간증 기사를 봤는데 그 탤런트 차인표 씨가 이렇게 간증했던 내용이었어요.
촬영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딱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공황장애가 딱 온 거예요. 숨이 막히고 막 어떻게 내려야 될 거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에 뭘 생각했냐면 내가 가진 재산 통장의 잔고, 이분이 부자잖아요. 그 큰 회사 기업의 아들 아닙니까? 부자고 자기 자식들, 가족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래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믿고 자랑하는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그걸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보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나안 정복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이 싸울 대상이 가나안 민족보다도 그들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리고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무너뜨려야 될 것은 여리고 성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 신을 벗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했을 때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구나. 확실한 믿음을 배우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던 것은 여리고 성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거예요. 여리고가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자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도 여리고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미래가 참 두렵잖아요. 우리 자식이 커서 어떻게 될까? 또 대학에 들어가면 그 다음 취업은 또 어떻게 할까? 취업하고 나면 결혼은 또 어떻게 할까? 모든 게 다 불안해요. 두려워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참 두려워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여리고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책감, 상처, 이것도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와 똑같은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집착과 욕심도 내 마음에 있는 여리고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여리고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야죠. 무너뜨려야 돼요.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사탄은 자꾸만 내 성벽을 더 높이 써요. 더 많이 높이 써요. 이 성벽을 계속 높이 써요. 그래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그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그 돌았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내 혼자 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들이 나팔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철옹성 같았던 이 여리고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 마음을 흔들었던 이 불안과 두려움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게 쌓았던 이 교만과 자랑의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오늘이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셔서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